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서로 목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손을 들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또 엄마 아빠 또 부부끼리 서로 엄마 아빠한테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꾸 표현하여 늘어요.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퇴보될 거예요.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자, 싫지만 어거지라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참 자유인. 어제는 75주년 우리 광복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 비참한 생활을 했었어요. 청년들을 끌어다가 총알바지로 노역군으로 삼았고, 우리 소녀들은 끌어다가 우리 군인들의 위안부, 성놀이객감으로 삼았던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문건과 자료가 증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아주 얄미운 정권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 우리의 선조들의 외침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범 김구 선생인데, 임시정부를 세우기 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했었죠. 김구 선생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원이라는 그 글을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도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세 번째로 또 내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좀 더 소리 높여 내 소원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이요 자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감옥을 안을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닫고 바깥 뜰을 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목숨 다하기 전에 우리 조국이 독립하여 우리 정부가 서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우리 정부 청사 건물 뜰을 쓸게 하시고 유리창을 닫게 하시고 그래서 청소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거기에 자유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북한은 민주국가라는 말은 들어가, 자유자가 없어요. 자유민주국가, 자유대한민국.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저 북한 동포들을 볼 때 북한 동포들은 자유가 조금도 없어요. 저들은 완전한 노예 생활이에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들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침팬지를 갖다가 실험을 했대요. 이제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수화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시하도록. 그래서 온갖 노력 끝에 침팬지에게 140개의 단어를 입력시켰대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140개 단어는 이제 암송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영어죠. 이 단어로 침팬지가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 표현한 말이 뭘까요?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Let me out. 나를 놔주세요. 즉,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내게 자유를 주세요. 동물도 자유를 원해요. 가둬놓으면 죽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얼마나 자유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어. 영국이 미국을 노회화, 식민지화해서 착취해 갈 때 1775년 3월 23일 연설에서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 네, 그게 캐치프레이즈. 자유 아니면 죽음.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즉,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라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 제가 참 존경을 하는 게,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용기 있습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 탈북민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유에 목말라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지요. 주여, 저를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보고 너 누가 보냈다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오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이것이 대대로 나의 이름이 되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된대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예속되거나 매이지 않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영원한 자존자, 완전한 자유,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성대로 창조하실 때 역시 인간을 로봇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도 자유를 갈급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나 좀 내버려둬요. 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 저 참견 좀 하지 말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애들이 자꾸 가출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다 죄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니라? 종이니라. 다 죄의 종들이에요.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다 묶여 있어요. 다 눌려 있다고요. 참 자유인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다 노예들이고 종들이고 묶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죄 중에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욕심, 탐심, 탐욕.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에 포로입니다. 탐욕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를 괴롭힙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욕심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수많은 가지. 모든 사람들은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다 죽음의 공포의 종노릇. 다 우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의 노예예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모범적으로 훌륭한 장로님인데 담배를 못 끊었대. 담배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깟 담배 따위에 뺏기지 마시오. 담배 끊으라 그 얘기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눈 감아줬으면 끝까지 눈 감아줘야지. 저 몰래 피니까 안심하시고 저 몰래 피우니까 덕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담배 종이거든요. 담배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어. 그게 건강에 해롭고 담배 값이 또 얼마나 비싸요. 돈도 낭비고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 요즘 그 흡연실 보면은 맨 화장실 끝에 뒤쪽에 거기서 담배 피는 거 못 쓰면 숨어가지고 아유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거리게 하면서까지 왜 피냐고요? 왜? 담배 노예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증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취미생활도 중독증이 많아요 지금. 게임 중독을 비롯해서 다들 노예들이에요. 더 심각한 거는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울의 세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어요. 우울증이 나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 우울의 종이에요. 불의의 종, 방탕의 종, 혈기 분노의 종, 율법의 종, 미신의 종. 미신이 얼마나 사람을 묶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의 종, 수많은 잡생각의 종.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의 자유가 없어요. 생각.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거예요. 그놈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놈이 떠올라. 밥 먹다가 말고도 그놈이 떠오르면 입맛이 딱 살아나요. 자다가 말고도 깨가지고 그놈의 생각나면 담벼락을 긁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떠올라.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우리는 이렇게 묶여있고 저렇게 눌려있고 이렇게 저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골이 나서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무한한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종로로 타며 평생토록 묶여 눌려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비참한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보셔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도 보시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억만 죄악으로부터. 한 사람이 죄 문제로 심히 고민을 하다가, 이게 세상 사람들 죄 문제는 참 갈등이 많거든요. 공자님을 찾아갔대. 공자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공자님이 이보게나 나도 죄에 대해서 범인이 많다네. 그러니 이해나 갖추고 살세. 낙심해가지고 석존에게 갔답니다. 나무와의 답을 관세 못살. 석존님,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왈,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업보를 받아야지 별 수 있겠나? 죄에 대해서 업보를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죄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만물을 창조, 통치, 보존하시는 분, 장차 심판으로 오실 분, 천지보다 크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 육체로 오신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 목숨을 대속물로 저러 왔노라. 묶이고 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이 노예 생활, 종로로 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내 목숨값을, 내 몸과 생명을 희생양, 대속제물로, 번제제물, 속죄제물로 바쳐서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래서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완벌하셨다는 사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할수록 예수님의 그 피값이,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값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 나는 그만큼 자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 파워,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고 자유함 받으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거하실수록 자유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영권, 능력,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자유함 받아요. 우리 육체로 말하면 이 육체가 건강해야 자유해져요. 육체가 늘 약하고 골골하면 병에 눌려요. 병균에게 지배당해요. 체력이 약하면 더위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데도 어떤 분들은 부채질하면, 아이고, 저번엔 체력이 얼마나 약하면 저기 부채질 할까? 그까지 더위 하나 못 이기고. 추우면 오도로 떨어요. 그 더위야, 추위한테 지는 거예요. 체력이 강해야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관리 잘하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근육 키우고,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병균도 이기고, 그리고 더위도 추위도 어떤 환경과 여건도 이기고, 그럴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강해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 나쁜 생각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약동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영권이 있고 영력이 있을 때에 사탄의 유혹도 끊을 수 있고, 나를 누르는 마귀의 사슬을 끊고 우울의 영이 들어올 때 물리치고, 여러 가지 탐욕의 영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자유함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영권. 따라서 보세요. 영력, 영권, 권능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만 생각하면 그냥 치가 떨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용서하고, 불쌍하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가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극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싶은데 기뻐지지가 않아. 왜요? 영권이 없으니까. 슬픔, 근심, 염려가 다 몰려와.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 말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삐딱한 인간들이 있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삐딱하고, 꽈배기를 얼마나 처먹길래 꽈배기를 틀어가지고 그냥 독사 눈 떠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인간들은 능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삐딱한 생각, 마귀가 이런 생각 들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영권이 임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밝고 환하고 기쁘고 자유롭단 말이에요. 지가 능력이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삐딱하게 판단하고 앉았고. 1928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플리머스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있겠죠 뭐.
플리머스 교회에 이제 막 예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맨 앞에 앉았던 흑인 할머니, 아주 곱게 늙으신 흑인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나가서 짧게나마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볼 때 그 흑인 할머니는 너무 진실한 분이에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나오시라고.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처럼 평생 헌신한 분은 반드시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앞에 나오더니 마이크를 붙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참 오래됐네. 68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플리머스 교회죠. 우리 교회 넓은 앞마당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제 아빠도 제 엄마도 차례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울며 불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10대 초 소녀였습니다. 저를 사람들은 경매에 붙였고 저는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떤 집으로 어떤 주인을 만날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바로 이 교회, 플리머스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셔서 저를 $800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노예 시장은, 노예 생활은, 노예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단지 헌금을 해서 앞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몇 명이라도 매주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서 $800를 가지고 저를 사서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저를 사서 자유케 해준 이 교회를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살면서 지난 68년 동안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소로, 식사봉사로, 중보기도로, 전도로 68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많이 늙어 병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나를 사서 살려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사주시고 살려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해주신 주님, 그 전능하신 신이 육체로 오셔서 희생양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마귀의 발톱에서, 용의 발톱에서, 죽음과 지옥벌에서,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 자유케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나를 구해주신 우리 주님께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해주는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흑인 할머니처럼 우리도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먹고 입만 싹 닫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은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 가족으로부터 자유, 이 지구로부터 자유, 먹을 것, 마실 것, 산소로부터 자유,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 자유. 저 영원한 천국은 100% 완전한 자유의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완전한 자유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나를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나를 옥죄고 있고, 인생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를 옥죄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부터 고생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자유케 해주겠다. 이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세상에 자기들이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얼마나 지옥불과 고통과 마귀의 그 노예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기는지도 모르는, 혼자 교만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고통 속에 있는 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몰라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지. 이제 우리 주님 안에 거할수록, 주님과 연합할수록, 주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회개할수록,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말수록 그만큼 우리는 점점 자유함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 평안, 기쁨, 시원함, 행복. 그러나 어느 순간에 타락을 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타라지면 또다시 우리는 노예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